일제강점기인 1920년 천도교에서 청년 잡지를 만들었는데요. 그 잡지 이름이 바로 개벽입니다. 이 개벽을 통해 우리가 잘 아는 소설가와 시인들이 많은 작품 활동, 창작 활동을 했어요. 염상섭, 나도양, 현진건, 김소월 이런 분들이 많은 소설과 시들을 이 잡지를 통해 세상에 알렸었죠. 그래서 일제는 이 잡지를 창간 때부터 굉장히 눈여겨보며 탄압했습니다. 자꾸만 이 조선 사람들을 계몽시키고 일제에 대항하게 하려 한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결국 그렇게 이 잡지를 탄압을 하다가 창간된 지 6년 만에 폐간을 시키게 되는데, 그 폐간시키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시 때문입니다. 이상화의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한번 좀 들어보셨죠? 이 시가 직접적으로 일본을 겨냥하고 있지는 않지만 은유적으로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더니 우리의 따뜻한 봄날과 행복을 빼앗겨 버렸다. 이대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국민들을 자꾸 계몽시키려고 하니까 일제가 화가 나서 이 시가 결정타였어요. 이 시 때문에 이 개벽이라는 잡지를 폐간시켜 버렸습니다. 이 시인의 의도는 뭐겠어요? 우리 빼앗긴 봄을 한번 되찾아 보자. 하지만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는 이러한 작품을 게재할 만한 통로까지 막아버리는, 잡지가 폐간돼 버리는 더 암울한 현실이었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 왕가의 운명도 그렇습니다. 어두운 그림자가 다윗과 그의 가문에 드리워지는데 도무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어둠의 연속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퍼붓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떠한 저주를 내리셨습니까? 첫 번째 저주는요, 사무엘하 오늘 본문 12장 10절 하반절인데요, 노란 글씨 보시면 어떤 저주를 받았어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 집안에 늘 칼로 인한 살육과 피의 보복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가 다윗의 집안에 내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말씀이 성취될 때 가장 먼저는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죽습니다. 어떻게 죽어요?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에 의해. 이 암논이 자신의 배다른 누이 동생 다말을 성적으로 간음하게 되고, 성폭행이죠. 그 여동생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마음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이 큰아들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것을 시작으로 얼마 후에는 이제 그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이 혼미백산하여 쫓겨나는 장면 우리가 알고 있죠. 결국 그러다가 이 칼이 결국 누구를 죽여요? 압살롬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 의해 죽임을 당하죠. 칼이 끊이지 않는 역사가 다윗 당대에도 일어났지만 이 무서운 저주는 다윗의 후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다윗의 6대 손입니다. 여호람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역대하 21장 4절을 보니 여호람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꼭 우리나라 그 태종 이방원 같이 자신의 왕위에 위협이 될 만한 자기 동생들을 다 칼로 죽여버렸어요. 이런 무서운 일이 다윗의 왕가에서 일어나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여호람이 죽었을 때 이 여호람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바로 북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이 여호람의 아내로 남왕국으로 시집을 와서 자기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었을 때 이제는 내가 이 유다의 왕권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역대하 22장 10절 이하를 보시면 아달랴가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했다. 다윗 자손의 씨를 말려버렸어요. 이게 진짜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이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저 아벨이 죽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모세 때 남자애를 다 죽여라, 이게 다 연결되는 사건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유다 지파의 통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씨를 말리는 이 사탄 마귀의 영적인 계략이죠. 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저주가, 다윗에게 내려진 저주가 이렇게 무섭도록 후대에까지 전해져서 하나님이 그래도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요아스 한 사람을 몰래 빼내어 살려주셨기 때문에 다윗의 왕가가 유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가 이어지게 되긴 했지만, 사실 아달랴 때 이미 다윗의 자손의 씨는
거의 다 마를 뻔했다. 진멸될 뻔했다. 그런 이 저주가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칼이 내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무서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 가문이 받은 저주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두 번째 저주가 있습니다. 11절 하반절 본문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고대 사회에서는요, 새로운 왕이 등극을 했을 때 아직 그 선대 왕이 살아있고 왕권이 완전히 이양되지 않았을 때는요, 이 왕권을 자기가 차지하기 위한 퍼포먼스와 이런 정치적인 이런 행동이 뭐였냐면 전 왕의 후궁들을 자기가 차지하는 거였어요. 전 왕의 후궁들을 자기가 취하는 것이 이제는 이 나라는 명실상부하게 내 나라가 되었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다윗도 왕위에 올랐을 때 아직 사울 가문이 남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후궁들을 다윗이 다 취하게 되죠. 이게 왕이 되었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내려진 두 번째 저주는 다른 사람이 네 아내를 빼앗아 동침하게 될 거다. 이 말이 뭐예요? 다윗 너는 왕위를 빼앗기는 수모를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저주였어요. 그것도 내 이웃들에게 주겠다. 이 이웃이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레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너의 절친, 너의 중마고 혹은 너의 가족, 가장 가까운 사람에 의해 너는 왕위를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가장 총애하고 아꼈던 아들, 아마 다윗은 자신의 후계자감으로 압살롬을 점찍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잘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이 무방비로 그 쿠데타를 맞아서 밤중에 맨발로 도망을 치게 되죠. 그때 압살롬이 다윗의 왕궁을 차지하고 나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라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사무엘하 16장 22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은밀하게도 아니에요, 그냥 보란듯이 장막을 쳐놓고 모든 사람이 보는 백주대낮에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이제 이 나라는 다윗의 것이 아니라 압살롬의 것이다를 만천하에 공개하는 방법이요, 아버지의 후궁들을 자기가 취하는 일이었는데 무섭죠.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예언한 말씀 그대로, 너는 은밀하게 이러한 범죄를 했지만 나는 백주의 이 일을 행할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섭도록 정확합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두 번째 저주가 이렇게 성취가 되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었죠. 무섭습니다. 세 번째 저주가 있는데요, 14절입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당신이 받을 세 번째 저주는 당신의 아들은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라는 저주였는데, 이 말씀도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 어느 정도로 무섭게 성취가 되느냐, 마치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며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 역사가 오늘 다윗 가문에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요, 사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왕이시여, 제가 이 왕궁에 들어오다 보니 양과 소가 심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이웃집에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은 전 재산이 어린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어서 이 사람은 그 암양을 자신의 딸처럼 여기며 귀하게 기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 부자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을 때 이 부자가 자신에게 심이 많은 양과 소를 잡기가 아까워서 그 가난한 사람이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그것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나단이 이야기를 들려주자, 다윗은 이게 자기 이야기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분노하여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하 12장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몇 배를 갚아주어야 하리라? 4배.
이게 율법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거든요. 출애굽기 22장 1절을 보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재산에 해를 끼쳤을 때, 손해를 끼쳤을 때 소면은 5배로 갚아야 되고 양은 한 마리에 몇 마리로 갚아라? 몇 배를 갚으라는 거예요? 그 다윗이 자기가 뭐가 그렇게 의롭다고 율법에 따라 그렇게 악한 인간은 반드시 죽여야 되고 그 사람의 해를 끼친 양 한 마리는 4마리로 갚아줘야 된다, 4배로 갚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막 분노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사실은 누굽니까? 다윗 자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말대로 하자면 누가 제일 먼저 죽어야 돼요? 다윗 자기가 먼저 죽어야 되고 그 다음 그 한 명이 희생된 생명은 몇 명으로 갚아야 돼요? 4명으로 갚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게 불행 중 다행이라 할까요? 다윗이 회개하자 그 목숨을 살려주셨지만 사무엘하 12장 13절 하반절 이하 보시죠.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냐, 이거 하나는 봐주셨어. 네 말이 내 귀에 들렸지만 네가 회개했으니까 내가 네 목숨을 살려준다. 그러나 당신이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죽어요? 4배로. 다윗이 말했잖아요. 4배로 갚아야 된다. 어떻게 성취되었나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5절 하반절과 18절 상반절을 보시면 일단 첫 번째 범죄로 인해 태어난 그 아이가 태어난 지 7일 만에 죽게 됩니다. 몇 명의 아들이 죽었습니까? 1명이 죽었죠. 자, 얼마 지나지 않아 사무엘하 13장 32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자기의 이복형 암논을 죽입니다. 복수심에 불타 암논이 죽어요. 몇 명이 죽었어요? 2명 죽었죠 이제.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조금 지나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죽이겠다고 칼 들고 반란 일으켰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하 18장 15절 보니까 군대 장관 요압에 의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압살롬의 반란의 결국은 압살롬의 죽음이었습니다. 몇 명의 아들이 죽었어요? 지금 막 머리가 쭈뼛 서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마지막 볼까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 다윗의 남은 아들 가운데 제일 잘난 아들인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날뛰다가 겨우겨우 용서를 받았지만 얼마 후에 아버지의 그 후궁이라 할 수 있는 아비사, 그 여인을 내게 주소서라고 엉뚱한 얘기했다가 열왕기상 2장 24절 이하에 어떻게 됐어요?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다. 솔로몬에 의해 아도니아가 죽죠. 당신이 낳은 아이가, 당신의 아들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다윗은 자기 이야기인 줄도 모르고 4배나 갚아야 될 것이다. 몇 명의 아들이 죽었습니까? 4명의 아들이 죽었어요.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섭습니다. 무섭도록 정확합니다. 할렐루야. 무섭죠. 이제 궁금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대하셨던, 인정하셨던 다윗의 집안에 왜 이렇게 무서운 저주들이 퍼부어지고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해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다윗에게 온 나라를 주시고 그 나라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물론 여전히 암몬과의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군사들은 전쟁터에 나가 싸움을 하고 있었지만 어쨌거나 예루살렘은 평화로웠어요. 그 평화를 만끽하던 다윗이 하루는 왕궁을 거닐다가 일반 가정집의 옥상에서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아니, 못 볼 걸 봤으면 빨리 고개를 돌리고 지워버려야지. 그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거예요. 정욕을 품었어요. 그래서 누군지 알아봐라 하니 이 여인이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지금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가 다윗을 위해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충성스러운 부하 아내인 이 밧세바를 취하여 동침을 합니다. 간음죄를 범한 거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덜컥 밧세바가 임신을 한 사실을 알려오자 다윗 입장에서는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부하는 전쟁터에 나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왕은 한가롭게 왕궁을 거닐다가 그 부하의 아내를 범하였다. 이게 얼마나 세상적으로 봐도 못할 말입니까? 그래서 이 죄를 덮기 위해서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급히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야, 너 얼마나 피곤하냐, 얼마나 고생했냐, 집에 가서 좀 아내와 잠도 자고 시간도 보내고 좀 쉬어라.
그러나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내 부하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죽어나가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갈 수 있느냐? 그냥 성문에 걸터 앉아서 문지기와 함께 잠을 자요. 다윗이 해도 이 우직한 우리아를 이기지를 못하자 진짜 잔인한 수를 씁니다. 이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보내 전사시켜라라는 편지를 써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밀봉을 해서 이 편지를 당사자인 우리아의 손에 들려 전쟁터로 다시 보냅니다. 군 총사령관 요압에게 이 우리아를 죽게 해라. 얼마나 무서운 인간입니까, 이 다윗이. 그래서 우리아는 그 편지가 자기를 죽이라는 말인지도 모른 채 요압에게 갖다 주고, 요압은 명령대로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에 몰아넣고 자기들 뒤로 싹 빠져서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다윗은 간음도 모자라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아가 전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죽인다고. 전쟁터에서 뭐 사람이 죽는 게 한두 번이냐 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며 오히려 이것을 자신의 정치적인 인기를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또 악용을 합니다. 그 혼자 미망이 된 그 부인이 불쌍해서 어떡하냐, 내가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완전 범죄죠.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자비로운 왕으로 자기를 포장을 해서 사람들은 다윗을 칭송했을 겁니다. 저런 왕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칠 수 있다. 내가 전쟁터에서 죽는다면 우리 가족은 저 왕이 책임져 주겠구나. 아주 악한 사람이죠. 다윗이 저지른 죄는 성경을 통틀어 봐도 진짜 이건 사이코패스가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을 정도로 악한 인물이야, 악한 인물. 제가 개인적으로 다윗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또 자꾸 이야기하면 천국 가서 혼나니까. 아니, 저는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 진짜 이거 인간 쓰레기다. 진짜 그래요. 어떻게 인간이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오늘 당한 이 저주들이, 저주를 먼저 들었을 때 너무 심하다, 참 너무 다윗이 가문이 비극이다라고 받아들였다가도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어떠세요? 좀 속이 후련하지 않으세요? 그래, 저 나쁜 놈은 당해도 싸다, 당해도 싸다. 아주 그냥 망해버려. 저런 파렴치한 인간은 더 저주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그 죄를 보니 저렇게 저주를 받아도 싸다. 그러나 이제 우리 성도들과 진짜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과연 다윗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과연 다윗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적어도 나는 간음은 하지 않았으니까, 적어도 나는 살인은 하지 않았으니까, 적어도 나는 다윗처럼 파렴치한 죄는 짓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래도 다윗과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오늘 이 나단이 이야기를 들려주면 다윗이 분노했을 때 그런 놈은 죽여야 된다, 4배를 갚아줘야 된다고 분노했을 때 나단이 딱 한마디 합니다. 12장 7절 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노란 글씨, 당신이 그 사람이라.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시며 잠시 나단이 되어 보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분이 나쁘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한번 나단처럼 외쳐보겠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한 번 더요. 바로 당신이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정말 다윗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려, 바로 너다 이 나쁜 놈아. 왜 웃으세요? 저만 나쁜 놈이에요? 네 이야기잖아, 네 이야기.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다윗만 나쁜 놈이냐? 네가 그 사람이다. 저는 처음에 좀 기분이 나쁘다. 하나님, 왜요? 제가 뭐 간음했습니까? 제가 살인했습니까? 저는 그런 죄 저지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바로 너다. 이 말씀이 저를 향하는 거예요. 이 나단의 화살처럼 쏘아내는 말씀이 제 배부를 찌르는 거예요. 바로 너다. 바로 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오늘 하나님이 그 감정을 쏟아 놓으시는데요, 바로 너다라고 하시면서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부터 시작. 당신이 그 사람이다. 어떤 사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내가 다윗이고 다윗이 나고, 옆 사람에게 당신이 다윗이고 다윗이 당신이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하나회가 된 것 같긴 한데요. 왜 그래요? 다윗과 우리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요? 당신은 하나님께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냐. 맞으면 아멘 하세요. 당신이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당신이 지금 어떻게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느냐? 당신의 능력이었느냐? 당신의 출신이었느냐? 당신의 실력이었느냐? 아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가장 복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해 잡으시고 뽑으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설명하십니다. 네가 누리는 거 누가 줬느냐? 너의 주인의 집을, 이 왕궁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말씀 좀 띄워보세요. 지금 우리가 핵심을 봐야 될 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내가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주었다. 네 왕궁 너에게 줬지. 너의 아내, 너의 가정도 내가 네 품에 주었다. 맞으면 아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도 너에게 주었다. 맡겼다고 하시잖아요. 맞습니까? 만약에 네게 준 것들이 부족했다고 한다면 나는 너에게 끊임없이 주고 또 주었을 것이다. 네가 받아 누리는 은혜 차고 넘치지만 나는 너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고, 많은 것을 주었지만 더 넘치도록 주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힘을 줘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핵심. 네가 그 사람이다. 그 말은요, 나도 다윗처럼 은혜를 받아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너는 그 사람 아니냐? 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이게 우리의 정체예요. 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사는구나.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사는구나. 채워주신 은혜를 받아야 사는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정욕과 탐심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우리의 본래 정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주시는 대로 받아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꿈틀거리는 욕망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거지야? 왜 받고만 살아? 네가 가질 수 있잖아. 네가 손을 뻗으면 누릴 수 있잖아. 선악과의 유혹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동산 모든 실과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받은 것으로 충분히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욕망이 뭐라고 속삭입니까? 야, 왜 너는 받기만 해야 돼? 네가 손만 뻗으면 선악과를 가질 수 있잖아. 네가 얼마든지 원하는 것 쟁취할 수 있잖아. 빼앗을 수 있잖아. 그 정욕과 탐심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삶의 본질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는 받아서 사는 게 우리의 정체인데 이제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내가 받은 은혜는 사실 차고 넘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욕심은 언제나 그 이상을 원하게 해요. 야, 너 부족함이 많잖아. 너 정말 부족함 없어? 너 갖고 싶은 거 많잖아. 너 이루고 싶은 거 많잖아. 내 안에 욕망을 충동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꼭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절대적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상대적인 상급을 원해요.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은혜는 차고 넘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보니 저 사람은 저렇게나 많이 가졌는데 왜 나는 이래? 저 사람은 5달란트인데 왜 나는 1달란트야? 이래서 욕심 부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절대적 은혜면 충분한데 상대적 상급을 원하며 결국 받아서 살아야 되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질되는가 따라합시다. 빼앗는 인생. 빼앗는 인생. 이게 오늘 다윗의 정체고 우리의 정체라는 거예요. 받는 것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우리가 빼앗는 인생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 부분을 지적하시죠. 9절 하반절부터 보시죠. 시작.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어.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변질되고 욕망의 노예가 되자, 정욕과 탐심의 노예가 되자 빼앗는 인생으로 변질된 거예요. 빼앗는 인생은 사울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지금 사울과 똑같은 책망을 받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은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빼앗는 인생에 대한 다윗에게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판단하십니다. 무서운 건 받는 인생일 때는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빼앗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고 나면 그 결과가 무엇인가? 이어지는 말씀 계속해서 보시죠. 시작.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할렐루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갈 때는 만족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살 수 없어요. 나는 그 은혜 이상을 원합니다. 내 욕심이 나를 이끕니다. 빼앗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면은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받은 은혜를 빼앗기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그대는 받으며 사는 인생입니까? 빼앗으며 사는 인생입니까? 한 번 더요. 그대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인생입니까? 은혜를 빼앗기며 사는 인생입니까? 오늘 2024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2024년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오늘도 참회 기도를 드렸지만 우리의 죄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요, 결핍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가 장발장처럼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욕심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이미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 더 가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빼앗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렇게 해서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습니까? 더 행복해지셨습니까? 이상해요. 행복과 만족을 위해 이것만 가지면 내가 행복할 줄 알고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돌아보니 내 인생이 너무 공허하지 않으십니까? 내 인생이 텅 비어버린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나는 더 많이 갖고자, 더 많이 이루고자 달려왔는데 내 인생이 이게 뭔가 후회가 되진 않으십니까? 이상해요. 언제 가장 기쁘세요? 맛있는 것을 먹어도, 맛있는 거 먹을 때는 기쁘죠? 잠깐뿐 아닙니까? 그때뿐이에요. 여행에 가서 즐거운 것도 짧은 즐거움이에요. 그냥 그때뿐이지. 이러한 삶이 계속 빼앗고 빼앗기는 인생이 지속되다 보면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인생이. 뭐를 해도 늘 마음 한 곳이 텅 비어 있어서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만족도 없어요. 왜 그래요? 내가 빼앗으려고 했던 결과, 많은 것을 빼앗으려고 했던 결과, 가만히 내 인생을 돌아보세요. 시간을 빼앗겼죠. 물질을 빼앗겼죠.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를 빼앗겼죠. 구원의 기쁨도 빼앗기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의 동행도 빼앗겼습니다. 성령님은 물론 내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시지만 내가 정신없이 빼앗는 인생을 살아간 결과 성령께서 내 안에 근심하고 탄식하시며 더 이상 내 삶을 주도해 가지 않으세요. 그분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을 내 삶의 주인된 자리에 모셔드리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갈 때는
너무나 행복하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성령의 임재마저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며 살아가면서도 늘 얼굴이 비 내리는 호남선이라니까. 옆 사람 얼굴 한번 바라보세요. 쨍하고 해 뜰 날인지 비 내리는 호남선인지 한번 물어볼까요? 그대의 얼굴은 비 내리는 호남선입니까? 쨍하고 해 뜰 날입니까? 시작. 다윗처럼 스스로 행복을 쟁취하려 했다가 빼앗으려 했다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마저 빼앗겨버린 인생은 계속해서 차디찬 겨울입니다. 우리가 서두에 살펴보았듯이 봄이 올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요즘 서울의 봄 영화 대부분 보셨겠지만 서울의 봄이 뭡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 당했을 때 물론 나라의 비극이긴 했지만 국민들이 기대한 건 이제 군부 독재가 끝나고 이 땅에 민주화의 바람이 불겠구나. 그게 서울의 봄 아니에요? 근데 그 봄이 왔습니까? 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죠? 권력을 빼앗고자 했던 어떤 사람의 야망 때문 아닙니까? 빼앗으려 하면 빼앗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빼앗으려 하면 빼앗깁니다. 어떻게 해야 내 인생에 봄이 올까? 하나님, 내가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니 그러네요. 하나님은 내게 정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받은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빼앗아 살아온 결과가 지금 내 인생의 겨울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 인생에 봄이 오겠습니까? 우리가 묻는다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네요. 사무엘하 12장 13절 노란 글씨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멘. 아멘. 이게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죠. 다윗은 구구절절 변명하지 않습니다. 뭐 상황이 어땠고 그때는 어쩔 수 없었고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즉각적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인정하세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참으로 어리석게도 주신 것들이 그렇게는 많은데도 나는 받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빼앗으려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그 한마디면 돼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도 즉각적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할렐루야. 빼앗으려 하다가 빼앗겨버린 내 인생의 봄 되찾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회개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회개를 오해할 때가 많아요. 주로 언제 회개하죠? 무서울 때 회개합니다. 이러다 나 지옥 가겠네. 이러다 나 하나님께 심판받겠네. 물론 회개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는 죄사함의 통로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요, 따라할까요? 회개는 징계에 대한 면피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뭐 회개만 하면은 모든 죄가 그냥 물론 하나님이 죄는 사해 주시지만 모든 게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가 너희 기독교인들은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사람 죽이고 못된 짓 다 하다가도 회개만 하면 천국 간다며, 그런 엉터리가 어딨냐. 이 회개에 대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 회개하고 사함을 받았지만 그의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의 집에는 저주의 그 파편들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 계속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는 사해 주시지만 내가 빼앗으려 인생을 잘못 살아온 그 대가는 오롯이 내가 감당해야 될 죄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만 내가 빼앗으려 하는 인생을 살다가 빼앗겨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빼앗겨버린 건강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빼앗겨버린 젊음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우리의 죄의 결과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 없던 일로 해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첫 번째가 인정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그 사람입니다. 오늘 이 회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벌을 따라할까요? 하나님, 주시는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입으로 그냥 다 씻으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사람을 죽였으면 감옥에 가야 돼요. 그에 마땅한 형량을 치러야 돼요. 이것이 면제된다는 것은 그건 엉터리입니다.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있겠어요? 회개에는 그 책임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진짜 회개의 본질을 따라할까? 하나님,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회개는 지나간 일을 없이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죄의 결과를 없이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깨달았으니 두 번 다시는 빼앗는 인생으로 살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인생 되겠습니다. 우리 삶의 방향성의 전환이야말로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회개가 그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놓고 다윗이 회개하는 구체적인 기도가 시편 51편인데요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11절 12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에게는요, 하나님, 더 이상 빼앗는 인생으로 살지 않을게요. 은혜만 받아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게요. 그러니 제발 내게 주신 은혜를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 번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윗은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나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구나. 내 힘으로 빼앗고 쟁취하는 것이 결코 행복한 인생이 아니구나. 오늘 우리도 다윗과 동일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주려 마치겠습니다. 새해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은혜를 빼앗긴, 너무나 팍팍하고 너무나 냉랭해져 버린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은혜의 봄이 다시 회복되겠습니까? 오늘 새해를 맞이하며,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 삶의 방향성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무엇을 그렇게 얻고자, 무엇을 쟁취하고자, 무엇을 빼앗고자 살아왔는가 오늘 돌아보시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직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은혜를 내게도 거두지 마옵소서. 내게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이제는 그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2024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보와 결단의 찬양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우리 은혜 없이는 못 살잖아요. 빼앗으며 사는 인생 되지 맙시다. 은혜를 받아 사는 인생 됩시다. 우리 이렇게 결단하는 마음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며 힘껏 고백합시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회개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정말이세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우리는 결코 빼앗는 인생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 호흡마저도 우리는 호흡마저도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사람.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번 더 고백할까요?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나의 작은 시야로 하나님을 알 수 하나님을 증명할 수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하며 살아갈 수가 이제는 빼앗는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내 인생을 맡기십시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사십시오. 만족하며 사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꼭 부여잡고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말씀이 오늘 내 심령에 꽂혔습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입니다. 그토록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면서도 내 삶에 만족이 없었어요. 하나님, 기쁨이 없었어요. 더 빼앗고자 했기 때문에, 더 많이 욕심을 부리며 쟁취하려 했기 때문에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도 몰랐고 찬양할 줄도 몰랐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줄도 모르고 정욕과 탐심의 노예가 되어 봄을 빼앗기고 살아왔던 내 인생, 너무나 공허하고 힘들고 답답했던 내 인생,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쏟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든 오늘 나는 주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나의 삶의 방향성을 새롭게 전환하겠습니다. 빼앗으며 살아왔던 인생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주목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평안과 위로를 받아 누리며 살겠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윗만 악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만 파렴치한 죄인